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요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시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혹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자신의 장례식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살아있는 지금 누가 우리 앞에서 울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울면서 장례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짓겠습니까?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되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내 삶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납득이 되는데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내 앞에서 그러한 노래를 부른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노래일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 처녀와 같이 젊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고 번영을 누리고 있고 화로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때 장례 노래라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 누가 듣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꼭 그렇습니다.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누가 들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족을 바라볼 때, 민족을 바라볼 때, 이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을 바라볼 때 아모스와 같은 눈물이 있습니까? 아모스는 지금 30년 뒤를 내다보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울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아모스 선지자는 울면서 애가를 부르는 것일까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최고급 포도주가 생산되고 있고 올리브 기름은 넘쳐나고 있고 경제력, 군사력이 넘쳐나는데 무슨 장례식 노래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고 자신들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황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3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전쟁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 상황은 끝난 상황입니다. 10분의 1만 남습니다. 전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내 생활이 건강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물질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이 전혀 들려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은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절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한 가닥 살 길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3번이나 거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었습니다. 매번 제사장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 핵심적인 내용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늘 들어왔던 말씀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는 말씀과 제사장들이 전했던 말은 같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5절과 7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심히 있는 민족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베델을 찾아갔습니다. 열심히 길갈을 찾아갔습니다. 열심히 브엘세바를 찾아갔습니다. 엄청난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열심히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무엇이 도대체 문제였을까요? 제사장들은 성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성소에 나오고 제물을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면을 보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지 그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런 긍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렇게 예배와 일치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들의 갈등을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몸이 성소에 나오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으므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야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나를 잘 섬겼느냐고 반대로 질문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은 그런 갈등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마음은 없고 동물만 잡아 죽이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권면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권면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에서도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 예배당만 밟는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지 않고 성소라는 공간만 찾은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으면서 몸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것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진정한 회개와 그에 따르는 삶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요란한 종교 행위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매주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예배당에서의 모습은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같습니까?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다릅니까? 이 세상은 물질적인 가치관, 출세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나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입니까? 영원한 나라의 가치관으로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가정과 직장, 이웃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요, 아픔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예배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딱딱해져 갈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자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욕하고 야단쳐서 교회에 나가기 싫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혹시 나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일까요?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밝은 환한 대낮으로 바꾸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고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시대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했음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역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재판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이웃들을 억울하게 했습니다.
탐욕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닫아버렸습니다. 물질과 권세, 명예, 쾌락에만 탐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소의 마당을 밟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랑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5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런즉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내가 힘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씁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힘씁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뿌리나 가지는 모두 열매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가 드린 찬송이, 우리가 드린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의 울음이, 예수님의 울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에 대한 결심으로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이웃으로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싸우신 싸움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는 싸움이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속는 것은 모양과 형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양과 형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본질적인 싸움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가장 큰 적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정의가 무너졌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졌을까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데만 열심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신앙을 무엇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신앙인은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삶에 순종 없는 예배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속지 않으시고 눈을 감지 않으십니다. 나는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참 그립습니다. 딱 100년 전 이맘때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용이 되고 보증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보증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을 찾는 우리의 이 열심이 식은 것이 아니라면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면 됩니다. 예배당에서의 모습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예배당에 몸만 왔다가는 장소가 되면 안 됩니다. 아모스의 경고를, 예레미야와 말라기 선자의 경고를 가슴에 새기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환한 빛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참고 노력한다면 슬픔으로 가득한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환한 생명의 빛으로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자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눈물로 전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울음 중에 한 가지 울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후회하고 회한의 울음을 울 것인지, 회개의 울음을 울 것인지. 회개의 울음을 울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응답하고 분연히 일어나서 걸어가야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몸만 왔다 가는 장소가 아니다. 예배당에서 은혜 받은 그 은혜가 가정과 직장과 이웃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지역과 민족을 향하신,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가족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이 민족과 시대를 바라보며 울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공부해왔던 우리 수험생들, 그 모든 수고한 것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으니 그들의 인생에 꼭 맞는 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주일만 지키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를 추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환절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감기로 몸살로 건강을 잃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만져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석에 있는 한우들, 마음이 아픈 한우들,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이니 하나님 가장 잘 아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지구 곳곳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올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눈에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들, 수감자들, 장병들, 노숙자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가고 우리의 시간이 가고 우리의 물질이 가고 우리의 사랑이 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 영혼에게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